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만난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죠.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그러면서 거기서 만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13절부터 보면은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자, 모든 된 일이라는 것은 지난 며칠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고 장사 지내고, 그리고 3일 만에 주님의 여제자들이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을 발견하고, 그리고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돌아와서 전한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루어진 모든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었죠. 엠마오는 그리 먼 곳은 아니죠.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그 마을이었어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누구나 예수님을 한번 봤던 분은 두 번째 예수님을 볼 때 빨리 알아볼 수 있었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는 참 특이하게도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들과 동행하셨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눈이 가려져서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닫힌 문에도 그대로 들어오셨고, 그리고 또 순식간에 사라지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때에 따라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셨어요. 이때가 그랬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분명히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났지만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기 전에 마지막 날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자, 세상은 예수님을 다시 못 본대요.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결코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나를 볼 것이다. 왜?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살아있는, 즉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 주님의 주시는 생명이죠. 그 사람들만은 살아있어서 주님을 볼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들 중에 여러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 뵀다고 간증하고 은혜를 끼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그런 주님을 만나보지 못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두 제자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도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 전에는 보지 못하는 주님의 모습, 또 주님의 나라가 된다 하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실 때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자, 그러니까 그 둘이 길을 가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예수님이 끼어드는 겁니다. 동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분이 예수님인 줄은 모르고 슬픈 빛을 띠고 그러고 섰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이 두 제자, 또 예루살렘의 많은 그 주의 제자들이 주님의 죽으심을 보고 그들의 소망이 꺾였어요. 왜요?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속박에서 건져주실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하는 경향들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다 실망하고 그러고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 좌절하고 말았죠. 자,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지금 대화에 동참해 들어온 그분을 향해서 불만조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놀라고 안타까워하고 가슴을 치고 울고 하는 이 일을 당신 혼자만 어찌 알지 못하느냐. 그러자 주님이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나사렛 예수라는 분에 관한 일이다. 그는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권능이 있는, 그래서 역사하는 힘이 있는 그런 분이셨다. 그런 선지자셨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말하노라. 이분이 죽지 말았어야 됐다. 이분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속박에서 구속해낼, 독립시킬 수 있는 그러한 메시아라고 말했다. 그랬단 얘기예요. 그들의 기대가 뭐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지 않았어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의 빛으로 세우고 온 세상의 모든 족속으로 하여금 그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생하게 하는 것,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려고 이분을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두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그렇게 기대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그 기대가 깨지고 무너져 내린 그런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는데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자, 사흘이나 됐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새벽에 그들이 예수님의 그 무덤을 찾아갔는데 무덤이 문이 열려 있었고 그 안은 비어 있었고 예수님의 시체는 보지 못했고, 그리고 천사 둘이 메시지를 전해주었다. 뭡니까? 너희들이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구나.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가 갈릴리에서 그를 배우리라. 그렇게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던 그 여인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사도 중에 요한과 베드로 두 사람이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가서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상황이 같은 걸 보았다. 그러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만나지 못하고 빈 무덤만 보았고 무덤 문이 열린 것까지 보고 그러고 돌아왔다 그랬어요. 자, 거기까지 그들이 얘기하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자, 오늘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 놀라운 그 기록들을 믿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 가능하겠느냐? 예수님의 죽음조차도 믿지 못하고 그러고 예수 믿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기절하셨다. 그런데 예수님을 내려서 차가운 돌무덤에 넣어두니까 놀라서 번쩍 깨어나신 것이다. 그랬다면 바로 깨어나시지 왜 3일 지나서 깨어납니까? 자, 어찌됐든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지 못하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 이렇게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시면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여기서 영광을 받고 여기서 왕노릇하고 그러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죄를 속량하기 위해 오신 분이다. 그 일을 끝내셨으면 하늘로 올리어서 자기 영광에, 즉 하나님의 보좌에 우편에 앉게 돼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시면서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은 이 땅에서 왕국을 건설하고 로마를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이런 일을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온 인류, 모든 민족의 죄를 속량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사하시고 영생을 얻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거기서 보혈을 흘려 죄를 속량하는 일을 마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와서 자기의 영광,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냐. 자, 그러시고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의 구약에 기록된 내용들이 크게 보면은 율법과 선지자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온 것이고 모든 선지자의 글, 이 둘이 합쳐서 결국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으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두 제자가 그분이 예수님인 줄은 모르고 그 하시는 말씀을 듣자니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하나가 살아서 자기들 속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는 동안에 28절,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마치 더 가려는 것처럼 걸음을 그렇게 옮기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 두 제자들은 예수님을 붙들고 강권합니다.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왜 이렇게 예수님을 붙들고 강권을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고 새로운 그 소망이 속에서 솟아오르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그냥 보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함께 유하자고 그렇게 강권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못 이기는 것처럼 그들의 뜻에 따라서 그 고을로 들어가셨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뜨거움을 가져다 줘요. 21세기를 사는 성도들 마음이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도 눈물이 나지 않고 감동이 되지 않고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는 그런 차가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우리 마음이 지금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이 곧 생명이요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말씀을 읽고 성령의 가르침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야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만 듣고 예수님과 헤어졌다면 그때 뜨거웠던 마음은 식을 것이고, 그때 은혜 받은 그 은혜들은 점차 잊혀지고 말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끝끝내 붙들고 함께 유하고
그러는 과정 중에서 그들의 주님과의 관계는 지식의 단계에서 관계로 이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비로소 이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됐어요. 언제 그랬습니까?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자, 이 장면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가지셨던 그 장면을 연상하게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말씀하셨고, 또 잔을 가지사 또 축사하시고 이것은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예수님의 모습이 연상이 되면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러니까 비로소 그분이 주님인 줄을 알아보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시기를 심판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하겠다 그러셨어요. 주님과의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일만 한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과 관계가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종이 되고 머슴이 되고 그러한 관계 속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참으로 주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주장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순간 주님은 다시 보이지 않고 사라지셨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자, 그래서 호련히 예수님은 사라지시고 이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33절에 그 답이 나와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믿음을 함께 했던 그 형제 자매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가보니 놀랍게도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더라. 다 모여 있었어요. 자기 둘만 거기를 떠나서 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길 잃은 양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설득하시고 돌아오게 하신 것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도 이러한 은혜 가운데 있음을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모임에서 그들이 하는 말이 이렇더라는 거예요.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자기들이 주님을 만나고 체험한 것처럼 그들도 그런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 그리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물론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셨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과연 살아나셨구나. 그러니까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그래서 길에서 주님과의 대화했던 내용이며 그리고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 앞에 예수님이 예수님이신 것을 그렇게 보여주신 것을 그들에게 간증을 했던 거예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주님을 잃은 슬픔과 좌절에 잠긴 채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그들의 대화에 동참하시고
자기에 관해 기록된 성경 말씀들을 들어 설명하시며 메시아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분이 주님인 줄 몰라봤지만 대화 중 마음이 뜨거워졌고 주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실 때 눈이 밝아져 주님인 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사라지셨고 두 제자는 새 소망을 얻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다른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도 나타나시어 영광스러운 그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새 소망을 주시어 그의 증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은 바로 이 두 제자처럼 주님께로 돌아가고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신 주님을 여러분들이 온 세상 만방에 증언하는 그러한 주님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